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 전체의 핵심을 요약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이 서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내용은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내용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6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가 성화, 그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9장 1절부터 3장 11장 36절까지는 주권에 대해서,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내용이 바로 적용, 삶에 대한 내용. 그래서 크게 5가지의 핵심 내용이 로마서 면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2장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1장 18절부터 오늘 살펴본 1장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이방인의 죄, 그리고 이방인의 죄에 따른 심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는 특히 바로 우상에 대한 그런 죄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썩어질 우상으로,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이것이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저 내버려두사 3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사형,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가 하는 내용을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1장 1절로 32절 하므로 유대인의 죄의 결과가 사형,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 뻔히 알고도 남을 뭐하는 자들아? 판단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첫 번째 나타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남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건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차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는 누군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이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해서 판단. 두 번째,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뭐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판단. 그리고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뭐하는 내가?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래서 1절에만 보더라도 판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니까, 몇 번 나옵니까? 3번씩 나와요. 그리고 2장 그 이후로 계속해서 판단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뭐하고도? 판단하고도, 이렇게 지금 계속 판단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판단하는 자가 누구냐?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다음에 누구를 막론하고 누가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이냐면 2장 17절로 보겠습니다.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누가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라는 이 단어가 1절에만 여러 번 또 나오잖아요. 근데 1절에 나타나는 내가라는 내용과 2장 17절에 나타나는 내가가 문자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했을 때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폭을 넓힌다면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과 똑같은 자, 이런 자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판결하다, 결정하다, 재판하다 이런 내용들이 판단입니다. 근데 실상은 이 판단이 유대인만 판단해요? 저도 여러분도 판단해요? 네, 계속해서 아이고 목사님 왜 그래? 성도님은 왜 그래?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판단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제 남을 이렇게 판단한다 내지는 아예 결정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잘못된 자리에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든지 내가 뭐 하지 못한다? 뭘 핑계하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핑계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그 판단에 따른 결과 심판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진노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자, 2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뭐를 쌓는다? 진노를. 그러니까 지금 1절로 5절까지 하는 그 자에게 최종적으로 나타난 건 뭡니까? 진노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든지 내가 좀 말씀을 많이 하니까 아니면 내가 인생을 좀 이렇게 많이 살았으니까 아니면 내가 좀 많이 배웠으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좀 가졌으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우월하니까 여러 형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 그러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진노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잘못된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런데 어떤 누구도 나는 아니에요라고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핑계할 수 없는 이유 5가지를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입니다. 남을 뭐하고도 판단하고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곧 결국 너를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 두 내용을 보면은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다윗이 자기의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군장 중에 하나 우리아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아의 부인을 봤더니 아주 눈에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아의 아내와 이제 아주 음행을 진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 아주 몰래 했고 이것을 또 완전 범죄로 덮으려고 그렇게 진행했을 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지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한 부자는 양이 많이 있고 가난한 자는 한 마리뿐이가 없어서 그 한 마리가 마치 가축이 아니라 식구처럼 참 이렇게 아주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손님이 오니까 부자가 이르기를 네 거기 있는 한 마리를 꺼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사무엘 1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아주 그냥 엄청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합니다.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힘이 많지만 3절에 가난한 자는 이제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과 함께 이렇게 해서 같이 먹는 거 같이 먹고 같이 잔에서 마시고 같이 눕고 마치 자기 딸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어떤 이제 행인이 부자에게 오니까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끼고 그리고 그 온 행위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그 양새끼를 뺏어다가 자기 온 사람을 위하여 자기에게 온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일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마땅히 그런 놈들 죽여라. 그리고 몇 배 갚아줘라? 4배를 갚아주라. 이 내용을 오늘 본문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자기는 이거는 양문제인데 사실은 자기는 어때요? 부인이 많았어요. 근데 한 부인을 이제 이렇게 간음을 하게 하고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남자를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을 범해놓고 더 나쁜 놈이 덜 나쁜 놈한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뭐예요?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윗이 알아야 몰라요? 아는 그 자체가 자기가 그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는데 둘 다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모두 다 심판을 받지만 특히 알고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율법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자연 계시나 양심을 통해서 흐릿하게나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으로 만들어서 죄를 지었다면 히브리인들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사 기적 표적들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그러면 안 돼라고 판단하면서 자기도 역시 그 일을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걸 구약 신약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복음 8장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음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간음은 혼자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오는 것은 남자는 빼고 여자만 잡아와요. 지금 그들이 악한 일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간음한 자를 두 증인만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 하는 것이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예수님께 굳이 데리고 온 이유는 간음 여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의도입니까? 그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마디로 좀 표현한다면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쳐 죽여라 라고 얘기한다면 평상시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죽여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냥 이를테면 실천하지 못한 그런 내용으로 하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돌을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기 위해서 그들이 끌고 온 겁니다. 반대로 사랑 실천한다는 명목으로 죽이지 말라 그러면은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어김으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여라 해도 죽고 죽이지 말라 해도 죽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9장 6절처럼 그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막힌 내용을 딱 제시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봤더니 자기 자신이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지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돌로 쳐주겠다고 정지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하, 유대인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유대인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하는 겁니까?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알고 이렇게 지적한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었구나. 어떤 내용으로든지 핑계할 수 없구나 하는 첫 번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군데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자, 한번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2절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죄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외식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외식. 그러니까 이게 겉과 속이 달라요. 말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데 본인들도 뭐예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후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이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그런 어떤 들보 요 내용을
상대방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이렇게 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2장 1절 유대인들의 죄는 한마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했지만 원래 본래적 내용은 뭐 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리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는 크게 보이는 것. 그래서 요즘에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주 시대가. 그러니까 각자 나에게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상대방에는 아주 나쁜 평가를 내려서 상대방을 오히려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유대인에게만 있냐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그런 자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정죄, 진노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2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뭘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이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이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봤더니 말씀에서 벗어난 것 보면은 그냥 넘어가요. 한마디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요. 그것을 우리는 아는데도 진리대로 심판을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데도 우리가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내용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표현에 보면은 5장에 살간이 맹론이 다시 뭐라고요? 살간이 맹론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내용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너희는 이미 뭐 했다? 아니, 방금 살인 얘기에다가 간음 얘기해버리네. 마음에 미워하기만 해도 뭐다? 살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나타나는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그 결과에 따른 심판이 진행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과보다도 그 앞서 동기를 먼저 보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따라서 살인이라는 결과가 어디서 나오느냐? 살인하고 싶은 동기에부터 나와요. 따라서 율법은 살인을 이제 죄로 여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살인이라는 결과에 앞서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 이것을 바로 살인, 동기 자체도 살인으로 보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로 판단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막 저렇게 살인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 할 수 있습니까? 그놈이 네 놈이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똑같은 사람이단 말이죠. 도토기 키재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대로 이렇게 심판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 끝까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알고, 그리고 두 번째 진리되는 것을 또 알고 같은 일을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건 왜 이들이 같은 일을 할까요? 왜 같은 일을 할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해.
그런데 왜 같은 일을 또 행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 뒤에 답이 나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뭐를? 아니. 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죠. 나는 달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는 사람이야. 고로 나는 심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피할 길 없어요. 자, 시편 139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다. 9장 139편 2절, 주께서 나의 앉아있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아신다. 멀리서도 내 생각 자체도 감찰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내가 눕는 것을 하나씩 다 감찰해서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 4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아셔요. 자, 그래서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계시어서 음부에 내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곧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그의 오른손이 나를 뭐하리로다? 그냥 하나님을 피해서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본인은 내가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으니까, 아니면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모태 신자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피할 걸로 생각해요. 선민이니까 이걸 선민 우월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식, 선민 우월주의, 그리고 반란, 이런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이제 피해 나갈 수 없는, 핑계댈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은 내용인데 아모스 9장에서는 아주 더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죠. 자, 아모스 9장 1절, 내가 보니 주님께서 단에 곁에 있어서 이르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진방이 움직이게 하시며 그것을 부셔서 물이 머리에게 떨어지게 하리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사륙하려니 그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고 그 중에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2절입니다. 그들이 파고 땅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꽃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하실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을지라도 내가 거기 가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어떤 누구도 그 안에서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본인은 뭐예요? 피할 줄로 여긴다. 이 어리석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거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4절. 로마서 1장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뭐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알려면 베드로 후서 3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베드로 후서 3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는 뭐 하는 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조롱하면서 이릅니다.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할 때과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와서 뭔가 좀 혼내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없으니까 언제 하나님이 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 하게 하기 위라? 그럼요. 다 회개하기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늦게 오는 내용, 그것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이에요. 인자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그런 죄악된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신 내용은 이유는 딱 하나. 뭐 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래 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 안 짓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케 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니까? 회개예요. 모두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해서 오늘 또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길 수 있는 네 번째 이유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회개하지 아님을 알지 못하여 1번 2장 4절에 1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뭐하심과 인자하심과 두 번째 용납하심과 세 번째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결과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셔. 그러면 여기서 인자하시다 하는 이 내용은 끝까지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라고 그래요. 자비. 인자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심, 이 내용을 인자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용납하심. 이것은 좀 문제가 돼요. 죄를 져도 다 그냥 용납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문 내용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혼낸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살아남을 사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용납한다는 것은 길이 참고 또 견디는 그런 내용을 용납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 오해스러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참고 견디심 이 내용이 맞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길이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그러니까 인자하심과 참고 견디심과 오래 참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큰 혼남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핑계 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2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내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다섯 번째 내용은 진노를 쌓아요.
그러면 진노를 쌓은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진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같은 반복을 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회개라는 단어잖아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요 내용도 구약과 신약 이 내용에서 한 두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내용을 보면은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려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돼서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한 것처럼 양육했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3절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 자, 이렇게 되면은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까? 고칩니까? 그럼 고치려면은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알고 멀리 물러갔도다. 그러니 소나 나기만 못하는 그런 데요. 그러니까 물러가니까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며 더욱더 패역하라.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돌아오라. 안 들어오니까 고집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때렸어. 그러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때린데 또 때립니까? 안 때린데 때리겠습니까? 안 때린데 또 때려. 그랬더니 또 고집 부려. 그러니까 또 안 때린데 또 때려. 그래서 결국에 맞은 것을 봤더니 어디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6절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뭐한다?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없다. 이런 고집불통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고 외쳐서 안 돌아오니까 징계하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이렇게 지내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집불통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바로 10번이나 이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하게 다 맞을 거 맞이고 결국에는 말을 듣는, 그것도 사실은 불순종함으로 모두 군대들을 수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매를 맞고 더 맞고 또 더 맞는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회개하지 않는 내용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주님은 한 번 붙든 인생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잘못되면은 또 이렇게 징계해서 오게 되는데, 자, 계시록 이제 계시록 8장 9장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이 자연계에다가 나팔을 불어요. 그랬을 때마다 이 자연계, 땅의 푸른 풀 초목이 어떻게 이렇게 사유어졌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 요한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피 벗긴 우박과 풀이 어디에 쏟아져요? 땅에 쏟아져요. 그래서 땅과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이 몇이 태워집니까? 3분의 1이 태워져요.
그러면 3분의 2를 남겨주는 것은 3분의 2를 타는 것으로 3분의 2가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의도가 이 속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지면서 또 바다의 3분의 1 피조물과 배의 3분의 1이 다 이렇게 부서지고 태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것은 남은 3분의 2가 어떻게 된다? 주님께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 내용을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제 강과 그리고 물 근원에 쏟아질 때 3분의 1이 쓰게 돼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 남은 3분의 1이 돌이키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긍휼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자, 12절 보니까 이제 해달별 3분의 1이 이렇게 막 어두워져요. 그리고 9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9장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떨어진 별이 무저갱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황충이 나와가지고는 자 5절에 보니까 죽여요 고통만 줘요. 그러니까 고통받으면 뭐하라? 회개하라. 근데 고통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엔요 이제 15절에 보니까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가 않아요. 18절에 보니까 3분의 1이 죽였다는 것은 남은 3분의 1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뭐하지 않고 21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뭐하지 않고 결과는 뭘로 끝나나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데 또 마저도 회개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회개하지 않고 아니 온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 일하심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이 요한계시록상에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로마서 2장 5절 내용을 보면은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려서 결국에 진노를 머릿속에 뭐합니까? 싹 쌓는 그 일들을 이렇게 자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 2장 1절로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첫 번째 남을 판단하는 거 정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행하면서 정죄하는 이런 외식적인 내용. 두 번째,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면서도 그 일을 똑같이 진행하는 그런 죄.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나는 피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잘못된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자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그런 그것을 악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 내용을 보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고 쌓아요. 자녀들 이렇게 혼낼 때 그냥 막 혼냅니까? 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맞는다. 또 맞는다. 때리기 싫으니까 또 뭐예요? 맞는. 그러다가 네가 지금 매 맞으려고 지금 작정했구나. 그잖아요. 이런 내용처럼 하나님이 설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거 갖고 혼내시겠어?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고, 가만히 봤더니 유대인만 이런 죄를 범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장 11절. 게바가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질책하였더라. 왜냐하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를 두려워해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뭐함으로?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뭐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장서고 주변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심지어는 바로 바나바조차도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함께 먹으면은 안 된다는 율법 때문에 유대인이 오니까 같이 먹고 있다가 안 그런 척하고 도망가. 이것이 뭐예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외식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본다면 한 전도사님.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그런데 그냥 면전에서 한마디 얘기합니다. 22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들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말씀대로 못 살면서 이방인을 말씀대로 살아라, 이 내용이 외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요. 우리도 말씀대로 못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거 얘기하는 자체가 사실은 유대인하고 똑같은 죄악을 범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 있고 베드로 함께한 자들이 있고 바나바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 거냐?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울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떨 때 이것을 지킬 수가 있느냐? 자, 이 내용은 한 군데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한 군데입니다. 에스겔서. 예,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리로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나는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말씀이 지켜져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영, 성령, 그 영에 우리가 지배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서 거룩한 영이 거룩한 바로 성도에게 이제 임하여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되어질 때 나는 알 수 없으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유대인과 똑같은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지배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제 순종의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할 수는 없으되 성령에 붙들리면 전도가 되어지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는 기도하는 게 힘들지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붙들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사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죄하는 길보다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보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많은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지혜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런 피조물로 바꿔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바로 최종적인 사형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들이 행하는 이방인들이 지을 수 있는 죄를 그들 또한 이렇게 지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제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피할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진리로 판단되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 아니냐,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분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멸시하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고집불통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리에 있는 그런 유대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유대인과 똑같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이 있기에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완벽히 지배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